네, 오늘 견진교리 다들 잘 들어오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글씨가 보기 있어서 안 보이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셨어요.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시네. 좋습니다. 환영해 주셔갖고 오늘 세 번째 견진교리 시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는 저희 신명기 6장 같이 읽으면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실천하도록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규정들과 법규들이다. 그것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평생토록 주 너의 하느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분의 모든 규정과 계명을 지켜 오래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것을 듣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들에게 거듭 들려주고 알려주어라.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놓아라.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 주위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 계시는 주 너희 하느님은 질투하시는 하느님이시다. 주 너희 하느님의 진노가 너희를 거슬러 타올라 너희를 저 땅에서 멸망시키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너희가 마사에서처럼 너희 주 하느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분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들과 그분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법령과 규정들을 잘 지켜야 한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네, 잘들 지내셨어요? 네,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네, 저 잘 지냈어요. 잘 지냈고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나 마음속으로 염려하면서도 또 용기 내셔갖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있다는 이야기들은 주임 신부님 통해갖고 이렇게 또 들었습니다. 많은 데서 어떤 좋은 일들을 하고 싶지만 이 코로나가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중이어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하던 일들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지들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상황이어도 해야 되는 좋은 일들을 멈추지 않는 그런 것이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님하고 함께 견진 성사 나가겠다고 어느 시대보다 더욱더 굳건한 신앙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노력을 하셔갖고 이 교육을 이렇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세 번째 견진교리
그래서 지난 4시간 동안 공부하셨잖아요. 그 공부에 이어서 첫 번째 시간에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미사에 대해서, 미사를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공부하셨다고 들었고, 둘째 시간에는 그 미사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성경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 함께 공부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생뚱맞게 교회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에 대해서 이분이 왜 강의를 하라고 그러시는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양신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중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을 억압하고 또 불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안 지키면은 죄를 짓는다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에게 법을 주셨을 때 그 하느님의 마음이 자유로우신 하느님의 뜻이었다는 이야기들을 이 기억이 났다 그러면서 우리가 견진을 준비하면서 적어도 교회가 어떠한 것을 삶의 지침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그 지침의 원칙이 이렇게 억압하고 통치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로움이 드러나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서 신자들이 견진을 준비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또 시키면 다 하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를 해갖고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또 이 강의를 위해 갖고 현장에서 마스크 꽁꽁 쓰고선 참석하고 계시는 사무비원분들도 계시고 수행들도 참석해 주셨고 또 그러니까 이제 너무 낯설게 그냥 아무도 없는데 담벼락에서 대고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처럼 저 로마에서 홈장이사 지낼 때 그렇게 미세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 없이. 근데 신자들 없이 아니면 청중들 없이 강의하는 것들은 어려우니 현장에서도 보고 현장에서 하는 일들을 집에서도 안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갖고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세상이고 마음을 써야 되는 세상이구나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공동체의 또 다른 모습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의 요청에 응답하게 됐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하나를 보고 있는데 컴퓨터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댓글 올리시는 것들도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뭐 기분 좋으시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잘 못 볼 테지만 쉬는 시간 투머리에 볼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올려주시면은 뭐 질문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얼마큼 들으시고 이해하시는가도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딴 때하고는 다르게 보통 PPT에 준비하면 저는 글씨는 몇 개 없고 죄다 그림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글씨를 좀 많이 적어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법전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회법전의 내용들을 가능한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져 갖고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컴퓨터로는 글씨를 읽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대책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부 PDF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주임신부님한테 드리고 사무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종이를 찾아가지고 PDF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글씨가 안 보이시더라도 너무 글씨 있는데 에너지 쓰지 마시고 제가 차근차근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 이 노트북이 꺼지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한번 놓을게요. 됐다.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화면 보시느냐고 어렵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이게 밴드가 2시간을 연속으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갖고선 한 5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잠깐 쉬고 또 50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적당한데 여러분들이 지루에 지실만 하면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법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견진성사를 준비하는데 왜 하필 교회법일까? 그래갖고 견진성사 강의도 교회법을 해보기 처음이에요. 교리도 견진교리를 해봤고 또 뭐 성경도 견진교리를 해봤고 뭐 다른 것들도 견진교리를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견진 이런 거 할 때 견진교리는 신앙교리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성경 세미나 같은 거 하면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교리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삶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교 신자로 살아가야 되거나 아니면 몇 번의 특강 이런 것들도 견진을 준비합니다. 견진성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견진성사는 영어로 confirmation, 이게 잘 모르겠어요 바로. 그 다음에 라틴어는 sacramento confirmationis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견고하게 하다. 그 다음에 견진성사 한자로는 그렇게 씁니다. 결국은 무언가를 단단하게 확실하게 하다라는 이런 뜻인데 사실은 무엇을 확실하게 합니까? 신앙을. 그러면 왜 신앙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확실하게 하는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진성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가 왜 믿는지에 대해서 이해함으로써 더욱더 하느님과 교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끔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견고한 신앙과 어떤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얘기를 했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이 견진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견진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문성사가 뭐예요? 안으로 들어갈 때 하는 일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교 신자가 됐어요? 세례를 통해서 신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세례를 통해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사셨어요? 지금의 모습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때의 나하고 지금의 나는 같은 나이지만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닌 나는 성장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의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로 첫 순간에 시작했었던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했고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들을 거치게끔 되는데 그 성장의 과정에서 얻게 되고 필요로 하는 은총들이 있다. 그 은총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받습니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뜻으로 이 견진이라고 하는 성사를 받게끔 됩니다. 그래서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견진성사를 통해서 굳건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장과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예요?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례, 견진, 그 다음에 성취성사가 그리스도교에 온전히 결합되는 신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7성사 중에 이 3가지 성사를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열심히 신앙생활들을 해보고 신부님들이 사목을 하다 보니 세례, 견진, 성취성사는 적어도 해야 신자가 됐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교회법에 써 있어요. 세례, 견진, 성취성사는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거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정했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는 좋은 일이니까 아니면 교회가 시켰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선 그렇게 따라하는 신앙생활들도 순응하는 좋은 신앙생활이 있고 그 안에도 은총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내가 성장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천주교는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 하면은 개신교는 똑같이 말하고서는 계속 대면 예배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다행스럽게도 똑같은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예배 안에서 전례 안에서 감염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개신교는 개인 사업자라 갖고 말을 안 듣고 천주교는 공무원 같은 갖고서는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주교님이 시키면 다 만들잖아요. 그리고 중앙관제식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천주교는 괜찮고 개신교는 어렵고 아니면 개신교는 하고 천주교는 안 하고 하는 일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전례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주교님이 하는 역할들이 있고 신부님이 하시는 역할들이 있고 수녀님이 하시는 역할들이 있고 신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하느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여정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들이 그렇게 합의로 정해져 있으니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나라에서 옛날에는 임금들이 왕들이 만들었고 지금은 입법부가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자기네들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요? 아니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임금이 지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을 만드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교회에서 법을 만드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교황님. 근데 교황님이 코로나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우리가 전례를 중단하는 것은 국가가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전례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뭐 때문이라고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애덕의 실천이라고 이게 전례를 멈추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그게 언제였었냐 하면은 제2수요일 시작하기 전 마지막 주일이었었어요. 주일날 교황님이 그 발표를 하시고 저희가 제2수요일날 전례를 멈춘 거였었어요. 그럼 우리가 전례를 멈춘 이유는 하느님이 필요 없기 때문이거나 기도를 안 하려는 이유가 아니라고 정말 간절히 해야 되는 일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멈춘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생각으로 해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는 일들인데 우리가 예배나 영광을 드린다고 해서 하느님이 더 늘어나갈 영광이 어디 있어요? 하느님이 모자르는 게 있으세요? 하느님은 모자르는 게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더 드리기 때문에 하느님이 더 영광스러워지고 하느님이 더 크게 찬미를 받고 이런 게 실제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아쉬운 건 누구예요? 하느님이 아쉬운 게 없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성전에 나아가고 예배를 미사를 봉헌하게끔 됐었을 때 미사에 참석한 우리를 통해 갖고 우리가 하느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오히려 드러내주는 일들이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느님을 따르는 하느님의 자녀들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어떻게 알 거야 집에서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지만 성당에 와갖고 예배를 미사를 봉헌할 때에는 이 미사를 봉헌하는 것 안에서 사제의 역할도 있고 수도자의 역할도 있고 정가대의 역할도 있고 복사의 역할도 있고 독소자의 역할도 있고 미사에 참석하면서 같은 빵을 쪼개서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게 미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교황님이 그리고 서울교구장이신 영수령 주교님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미사를 중단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서 첫 번째는 협조를 하셨던 거고 지금은 어때요? 다른 교구들 중에서는 일부 교구들이 미사를 중단한 교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 교구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 교구는 어려운 지역이 몇 군데가 생겼어요. 지금 코로나 많이 있었던데 그런 데에 주변에 있는 교회가 주교님들하고 상의를 하셨어요. 지역들이 주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이만저만 해갖고 저희가 신자들이랑 같이 전례를 봉헌하는 것들이 우리 신자들도 어렵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무처하고 상의를 해갖고 연락하고 미사 중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본당 신부님들이 주교님한테 전화했을까요? 본당 신부님들이 주교님한테 전화했던 이유는 교구에서 각 본당 주임 신부님들을 방역 책임자로 지정을 했어요. 그거는 지난 5월달인가 6월달에 그 방역 당국에서 방역 책임자, 공동체의 방역 책임자들을 정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 교구에서는 신부님들을 이 지역의 방역 책임자로 임명을 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자들한테는 개인위생 잘 지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방역 책임들은 소독약 다 뿌려가면서 여기 안전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개인위생 필요하고 내가 모인 자리에 깨끗해야 되는 거, 안전해야 되는 거. 그거를 준비를 해놓고서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규정을 지켰고, 규정을 지켜갖고 안전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어느 본당에서 몇몇 본당은 저희 좀 어렵습니다. 그럼 오케이. 신부님들이 판단해갖고 주변인들로 결정하시라고. 그리고 또 몇 번 본당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잘 준비해갖고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교육 실시하고 미사 봉헌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에 실제로 우리는 미사를 중단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면서도 우리가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범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천주교 신부들은 공무원이고 개신교 목사님들은 그 자영업자라고 하기 때문에 미사를 중단하고 안 하고가 있다. 이런 설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코로나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제시할 수 있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안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원칙들이 누군가가 교회가 정했고 그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걸 한 글자를 뭐라 그래요? 이게 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법은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필요한 것들이고, 이러한 원칙들을 어떻게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견진성사는 특별히 교회적인 신분이 바뀌는 성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었다가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교 신자가 됐다고요. 그리고 견진성사를 통해서는 뭐가 바뀔까요? 신분성사를 받으면 뭐가 바뀔까요? 제가 교회의 봉사자가 되는 제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혼인을 하면 무슨 신분이 바뀔까요? 혼인한 사람들은 새로운 임무가 생겨요.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그쵸? 이렇게. 이런 성사들은 근데 혼인성사 받은 사람이 신분성사 받을 수 있어요? 신분성사 받은 사람이 혼인성사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반복해서 안 되는 상황들이 서로들 어떤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사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만 받을 수 있는 일들이고, 그렇게 신분이 바뀌는 특별한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표지가 바로 그런 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견진성사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신분이 바뀔까요? 견진성사를 받으면 내가 여기다가 그 제목을 잘못 적어놓은 것 같아. 임신기간이라고 적혀 있었었는데 임신기간이 아니고 요거는 지워야 돼요. 제가 다른 양식을 갖다 끌어오다가 아마 안 지웠던 내용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부데모 쓰실 때 대부데모의 조건이 뭐였었어요? 견진성사 받는 거였었죠.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견진성사 안 받으면 대부데모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교리교사를 할 때에 견진성사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대부데모가 못 되는 이유들은 신앙의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성숙하지 않은데 누구 아버지 엄마 역할들을 하느냐고. 마찬가지로 내가 아마 여기다가 그걸 설명하려고 임신기간이라고 적어놨었나 봐요. 아이를 키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애가 아이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인 것처럼 어떤 성숙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들이었었는데, 그 부분들처럼 교리교사들도 신앙에 대한 성숙함들이 있어야지 교리교육을 하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견진 안 받으면 수녀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기를 하는데 서원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견진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견진 성사 안 받으면 신부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애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느냐고. 그리고 사실은 견진 성사 안 받으면 혼인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선교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필수로 삼지 않기 때문에 견진 성사 하지 않은 사람들도 혼인을 거행하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처럼 어떤 견진 성사와 관련된 교회의 직무가 있고 교회의 직무에 있어서 임신 기간 분명이 아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 사도직 위임을 할 때에도 총회장님 견진하셨습니까? 견진 안 하셨다고 했으면 혹시 반납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왜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할 때에도 성숙한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직무와 위임에 있어서 거룩한 목자들에게 기용되는 조건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합당한 학식과 현명함 그리고 정직함을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협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진 성사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서울교구 신자들 중에 절반이 견진 성사를 안 받았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절반이 신부님도 될 수 없고 스님도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교리교사도 될 수 없고 대부대모도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견진 성사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그냥 어영부영하고 넘어가는 일들이라고요. 다른 얘기로 하면 천주교 신자들 중에 서울교구 신자들 중에 절반이 어린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즐겁게 노는 어린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 나와도 큰 불편 없는 이런 신앙생활들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견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견진 성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어떤 견진 성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진 성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교회의 법률을 공부한다면 교회의 법률은 어디서 옵니까? 교회가 지켜야 되는 법이 뭐예요? 결국은 그 얘기는 어디 있냐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크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하느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 읽어요? 전례 때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례를 목적으로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교리교육의 내용이기도 하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신앙 원칙의 내용들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한 모든 법은 사실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왜 법이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작은 것이 안 보이겠지만 작은 것이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었을 때 하느님께 기도를 해요. 뭘 달라고 기도를 하죠? 권력을 달라고 기도하나요? 아니면 재물을 달라고 기도를 하나요? 솔로몬은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아갖고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 당신 백성을 올바로 이끌을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백성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백성이 올바른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법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법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중요한 계약이 하느님과 하느님의 백성이 맺은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특별한 관계 안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느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 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되는 일들이고 이런 쌍무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기 34장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와 계약을 맺으니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일들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라. 나는 이 말을 조건으로 너희와 계약을 맺는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 기도에서 읽었던 것들처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재밌는 것들은 오늘 이사 신석하셨어요?
미사 참석하셨을 때 오늘 복음이 뭐였었어요? 누가 말 안 듣거든 가서 타일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둘이나 셋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이독서 말씀이 뭐였었어요? 계명을 지키라는 이야기였었는데 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는 뜻이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일독서에서는 에제키엘이 하느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었어요. 가서 선포하라고. 안 하면 어떻게 된대요? 안 하면 그 죄 때문에 죽을 거지만 그 죄를 너한테 물을 거라고. 하지만 네가 가서 전하면 너한테는 안 묻고 그놈한테는 물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제키엘이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에제키엘이 들었던 것이 하느님의 명령이었었어요. 하느님의 그 명령은 누구의 뜻이었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에제키엘한테. 하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결국은 그 에제키엘이 지켜야 되는 그 법은 하느님의 뜻이었었다고요. 하느님의 의지였었다고요. 그래서 하느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 성경 말씀들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뭐라고 그래요? 율법,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왜 토라라고 그래요? 거기엔 무수히 많은 법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재밌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만 들어있으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 법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입혀갖고선 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법이에요. 그리고 그 법이 중요한 이유는 그 법이 하느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누군가의 의지라는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법률은 결국 누구의 뜻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느님의 뜻인 거고, 그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교회의 표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법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언제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막장으로 가면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거는 또 맞는 일들이에요. 근데 법에는 누가 관심이 있을까요? 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 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이익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상한 법들 만들어내갖고서는 이리저리 만들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유리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법이 만약에 어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법은 끊임없이 불편한 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법에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계속 요 모양 요 꼴로 살지도 몰라요. 자기네들의 이익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법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그 법 때문에 무엇이 불편해지는지, 무엇이 어려워지는지, 누군가가 어떻게 공격에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금 있는 법이 누군가에게 그런 것으로 작용을 하게끔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나는 법에 대한 무관심을 통해 갖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신경을 쓰지 않는, 그리스도 성당은 다니지만 하느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쁜 사람들이 지욕심 차리는 데에는 법을 더 많이 악용할 거랍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법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교회법 공부하러 갔더니 이스라엘 로마에 갔었거든요. 로마가 전 세계를 3번 정복했대요. 첫 번째는 전 세계를 땅을 정복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교가 온 세상에 선포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갖고 있는 법률 체계들이 로마법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법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졌었는데 그 법학의 발전을 아주 적극적으로 기여한 게 교회의 역할들이었었고요. 교회만큼 법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 또 있었어요. 누구예요? 황제. 로마 황제가
법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법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뭐겠어요? 백성들을, 땅을 정복해갖고서는 백성들을, 나라를 다스리려다 보니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원칙들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들을 법으로 만들었고, 그게 법학의 발전의 역사로 이어져 오고 있고, 그 법학 발전의 역사 안에서 교회법이 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공소시효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었을 때 일정 기간까지 그것들을 다루고 그것들이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범죄 역사가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것, 이런 시효들을 만들어낸, 시효의 개념을 만들어낸 게 사실은 일반법이 아니고 교회법이에요. 교회법에선 날짜 계산하는 방법들을 정했고, 그 날짜 계산하는 방법 안에서 끊임없이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만 하면서 계속 물고 늘어지고 사건을 안 풀어주면 한 사건 해결하고 다른 사건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사건 해결할 수 없이 계속 거기에만 묶여 있으면은 결국은 억울한 사람들은 계속 줄 서야 되고 이 일은 안 풀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합리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갖다가 전개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용서의 과정들, 그리고 보석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효 개념들이 현재의 법학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인 것처럼 결국은 왕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었고, 교회도 아까 그 법에 대한 필요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왕이 만들었는데 그 왕의 의지가 법에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거더라, 왕이 세금 거더라 그러면 세금이 거치는 거고, 그 다음에 왕이 전쟁 내보내면 전쟁 내가서 살아야 되는 거고, 왕이 조약을 맺으면은 그 조약을 맺어서 서로들 평화가 유지가 되고, 이런 어떤 왕의 의지가 법으로 들어온 일들이었었다면, 지금은 입법부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입법부는 국민들이 뽑아냈어요. 근데 국민들이 직접 법을 만들지 않고 입법부를 통해 갖고 만드는 일들이라고요. 그러면 내 의지가, 국민의 의지가 정확하게 법 안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져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결국 누군가의 의지, 왕의 의지가 법으로 표현이 된다면 교회 안에서는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필요한 것들이고, 하느님의 백성, 교회적 삶의 방법과 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법과 연관된 사람은 계약 맺을 때 누구랑 맺으셔요? 집 할 때, 아니면 계약할 때 이렇게 했으면 계약자하고 계약 당사자가 있잖아요.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있잖아요. 매매하면 물건을 파는 사람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랑 하는 사람의 문제들이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랑 무엇을에 대한 것들은 물건에 대한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해? 라고 하면 계약서 쓰고 도장 쓰고 공증받고 갖다 신고하고, 이게 절차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는 사람, 사물,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절차, 그리고 그것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하고 처벌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인 건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법이 있으면 거기에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권리, 누군가가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의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와 권리에 대한 이야기, 절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함께 들어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법은 하느님의 뜻이었고, 그 하느님의 뜻은 법을 정할 수 있는 교황님, 그리고 그 함께 있는 공동체인 교회가 그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제가 제 냉장고 안에 두부가 먹고 싶어갖고 제가 두부를 사다 놨거든요. 두부를 사다 놨는데 제가 두부를 먹고 싶어갖고 사다 놓은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이 두부 먹을까요, 말까요? 왜 먹으면 안 돼요? 썩었어요? 냉장고에서는 안 썩었는데 뚜껑도 닦지도 않았고 살 때부터 거기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상한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먹지 말아요? 이렇게 한 입 물어보고서는 쾌쾌 하면은 뱉고
안 그러면 삭히고 그럴까요? 어떤 일을 누군가가 시켰는데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게 믿을 만한 돌다리인지 믿지 못할 돌다리인지. 교회는 이것들에 대해서 신앙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느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했었을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들이구나. 마치 음식을 보면 이게 먹을 건지 못 먹을 건지 아는 거. 이건 어디 붙들려갈 얘기기는 하지만 우유가 상하면은 우유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모르면은 개를 주래요. 그러면은 이 애견인들은 굉장히 싫어할 텐데 강아지들은 상한 단백질을 먹지 않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을 수도 있어요. 혹시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아지 해코지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용서해 주세요. 근데 본능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마찬가지로 신앙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감각 안에 믿을 만한지 믿지 못할 건지를 갖다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를 신앙 감각이라는 이름에 여기에 성령의 은총이 더해져서 내가 이것들을 믿어야 되는지 믿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하느님의 백성 모두에게 있습니다라는 게 교회가 이야기하는 신앙 감각이에요. 그런 신앙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절차가 항상 가죽이 돼 있지 않잖아요. 새 일이 나타나면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방식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된대요? 모두하고 관련되어져 있는 일들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고. 이게 지금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국말로는 공동합의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민주주의 아니에요. 근데 공동합의성이라고 그러니까 합의를 하려면 내 이야기도 들어가고 제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가서 뭔가 중간에서 맞춰줘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너하고 나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교회하고 하느님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를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저쪽을 향해 하느님을 향해서 하는 공동합의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라고 한다면 공동합의성이라는 말로는 합의체 정신, 더불어 함께 가는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말들은 함께 나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함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막 가면 돼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게 아니라 10사람이 한 걸음 나아가는, 서로의 더불어 나아가는 길, 이게 합의체 정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고, 이 사람들이 신앙의 감각을 가지고선 성령의 도움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거에 귀 기울이라고 하는 것들이 합의체 정신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교황님의, 하느님의 뜻에 담겨져 있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는 방법이고 교황의 의지로 표현된 교회의 법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법 1752조에 보면 교회법적 공평,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것, 그리고 영혼의 구원이 최상의 법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교회법 조항 안에 들어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너와 나의 이익인데 이 이익이 하느님과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 안에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 절차, 방법들을 담아놓은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소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40분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좀 이따 쉬겠습니다. 성경, 디다케, 로마법 대전, 아니면 그라시오나 법령집, 교회법 대전, 이런 이야기들은 가끔 들어보셨을 이야기들인데 이런 법전들을 통해 갖고 1917년에 법전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처음으로 조문화된 법전이고 이 조문화된 법전은 2414개 조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1983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개정을 하셨어요. 2차 바티칸 공회를 끝내시고, 그래갖고 현재에는 1752개 조의 항목이 들어있고 교회 법전 안에다가 교황님 이름을 붙여놔요. 그래서 먼저 법전은 비오 베네딕토, 비오 교황님이 시작하시고 베네딕토 교황님이 마치셨기 때문에 비오 베네딕토 법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법은 누군가의 의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게 누군가의 의지였냐면 교황의 의지였었어요. 교황의 의지대로. 왜냐하면 신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신법은 하느님 자연으로부터 오는 법인 자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신법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법의 조항이 법전 안으로 들어오려면 누군가가 집어넣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있는 법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황님법,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전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법전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바오로 2세 법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1983년에 반포가 됐기 때문에 1983년 법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 7개 내용으로 들어있는데 일반 규범, 하느님의 백성,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임무, 거룩하게 하는 임무, 교회의 재산, 교회의 형벌, 그리고 소송 절차 이렇게 1장부터 7장까지로 되어 있어요. 일반 교회법에서는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 긴급명령, 시행령, 행정규칙 이렇게 하고 상위법에서부터 하위법으로 내려오는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법은 이런 법률 체계를 따르지 않았어요. 1장부터 7장까지 쭉 늘어져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됐거든요. 근데 요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법률 체계를 아까 헌법부터 하위법 체계로 내려오는 법률 체계를 가지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면 교회법이 다른 법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 나라 법들 중에 바티칸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티칸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 법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법률 체계들은 일반 법률 체계하고는 다른 특성들을 갖도록 만들면서 어떤 것들이 좋은 방식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교회의 법률이 일반 법과는 다르다라는 표시를 하는 뜻으로 또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있는 이런 법률 체계들을 갖는 것들도 괜찮은 법이었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헌법에 해당되는 법이 저 일반 교부터 소송 절차까지 7개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규범 첫 번째 얘기를 보면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거가 있는 것들처럼 이 1조는 이 교회법전은 라틴 교회법에만 적용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다른 얘기를 하면 동방교회도 법률 체계를 따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황청 법령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 법전, 라틴교회 법전, 그리고 교황청 법전 이것들을 갖다가 합쳐갖고 교회법 대전이라고 부르게끔 됩니다. 법률이 자기들끼리만 만들어 놓고 공포하면 공포되어야 그 법률이 교력을 발휘할까요? 발휘하지 않을까요? 발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공포되어야 된다. 그리고 법률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관습이 법률의 최상의 해석자다라는 이런 원칙이 있고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혹시 고해성사 하고 난 다음에 신부님 사주경 아세요? 신부님이 기도하는 거? 제가 이만저만에 갖고서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저희들도 통해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부님이 뭐라 그래요? 좀 잘 지내시고 주일미사도 참석 열심히 하시고 착한 일 많이 하시고 보소 뭐뭐뭐뭐뭐 하세요. 그러면 하고 그 다음에 신부님이 기도하세요. 뭐 기도하시죠? 사죄경 기도를 하시는데 진짜 빨리 하니까 잘 못 알아듣기도 해요. 근데 저는 가끔 또박또박하기도 해요. 인자하신 천주성부께서 당신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이렇게 하고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의 죄를 사하나이다. 아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하거든. 근데 어떤 분이 자기가 죄 고백하고서 문 열고 나갔어요. 이 고백성사가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럼 신부님도 배울 때 뒤통수에다 대그래도 사주경 해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게 이 성사가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고백성사 사주경 안 들었다는 걸 몰라요. 근데 가끔은 신부님들이 훈하다 말고 모니셔 하다 말고 하다 말고서는 사주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녕히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네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 고해 행사가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해요. 왜?
그게 144조예요. 사실이나 법에 대한 공통적 착오, 법에 대한 사실이 적극적이면 개연적인 의문 중에는 외적 법정에서나 내적 법정에서나 통치의 집행권을 보완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혹시 모르고 실수로 어떤 것들을 빼먹었다 하더라도 그 통치는 유효화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교령을 냈어야 되는데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교령이 난 줄 알고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교령이 없으면 이게 무효예요? 아니라고 이 통치권들을 보완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행위를 한 사람도 그 행위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도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들을 갖다가 법률적으로 보완을 해주는 내용들이 이 일반 규범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204조부터는 하느님 백성 2권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2권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얼마큼 쉴까요? 10분? 쉬면 된다. 3시에? 아니, 네, 3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쉬시고 3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아유, 마스크 뺀 지가 언제인데, 이제. 이것도 한 5초 있다가 나가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화면 보시는 분들은 글씨가 작아져가지고 조금 미안한데, 내가, 안녕하세요. 출석하였습니다. 출석 체크, 아멘, 아멘, 아멘. 출석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합니다. 잘 오셨어요. 근데 누가 질문 올리신 분은 없나 봐요. 질문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주임신부님한테 하세요. 근데 주임신부한테 물어보실 때 조심해서 물어보셔야지 잘못 물어보시면은 시험 보시는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견진교리 동안에 뭐 했는지 이런 것들 한 번쯤 기억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졌다 붙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하는 또 다른 아주 좋은 방법들인 것 같아서 한 번만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자료가 전달이 됐는데 자료가 안 열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아까 실수해서 잘못 적었던 그거 지워가지고 다시 사무장님 들여갖고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거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안 열리시면 대부분 안 열리시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지는 않으셔도 돼요. 지금 아마 전화가 불이 났던 것 같아요. 계속 안 된다고만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라갈 수 있어서 전달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을 듯 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백성, 아까 교회법에서 헌법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입니다. 결국은 이게 누구와 누구의 법률인가, 이 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원칙을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인물들이 하느님의 백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백성이십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치? 세례를 통해서 세례받으면 누가 하느님의 백성이래요? 교회법에 나와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야? 민주공화국에서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집 가지고 돈, 재산 증식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대한민국은 그걸 증식수단의 방법으로 사용을 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시간들이 있어요. 결국은 어떤 사람들은 집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가졌는데 어떤 젊은이들은 그 집이 없어갖고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것. 집을 가진 게 잘못이 아니고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끔 된 게 문제였었고 그것들을 방치한 게 문제였었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런다면 그러면 집 가진 사람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는 일들인데 이것들을 갖다가 법을 혼자 만들고 법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법 가지고 무슨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법을 집어넣어갖고선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법은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의 결정이라고요. 그렇죠? 법은 공동체의 결정이기 때문에 공포를 해야 되는 거라고. 공포가 됐어도 안 지키면 그 법이 법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한 번도 개입할 줄 알았는데 나하고 관련된 공포가 정해졌다고 얘기를 한다면 나한테 말할 기회를 줘야지.
이게 공동합의성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의견을 냈으면 그 의견 낸 거에 대한 결과들을 갖다 같이 따라가는 것들이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들이고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을 자꾸 안 만들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실력 행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단체로 뭐 안 하고 단체로 뭐 하고 막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의사표현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의사표현의 수단이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결국 간다 그런다면 사실은 이 사회는 그리 좋은 사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소리가 함께 모이는 것,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지금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 어려움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마음을 내서 서로들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고.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내가 편하니까 난 몰라, 니들끼리 알아서 정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결국은 내가 거기에 연관이 됐었을 때에는 도대체 이게 왜 이러느냐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안 정했으니까 나는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질서가 아니라 혼란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법 안에다 무엇을 담았는가? 하느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담았습니다.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합체됐습니다 라는 내용이고,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체됐기 때문에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같이 수행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성취하도록 맡겨주신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소명을 받은 사람이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신원에 대한 정의가 204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도 저 정의가 없어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근거를 대봐봐 그러면 교회법에서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교황님, 그리고 주교단, 그리고 교구장, 그리고 본당 신부, 그리고 하느님의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 안에서는 수도자들, 성직자들 안에서도 수도자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거,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황님이 신앙과 도덕 안에서, 윤리 안에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이 다 옳다, 그릇된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황님 말씀, 교황님이 가르치면 우리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도 돼요?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그게 어디 있어요? 교회법에 나왔으니까. 그쵸? 주교님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의 법률을 정하세요. 그래갖고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주세요. 신부들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신부들은 주교님이 허락하는 조건 하에서만 줄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아니요. 말이 돼요. 왜 말이 돼요? 교회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건 처분,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그 절차들을 교회법 안에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 예비 신자들이 만약에 혹시 돌아가시면은 교리받다가 장례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장례비 살 수 있어요. 뭐가 근거예요? 교회법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206조 2항이라고 하시는 내용들 여러분들 보시면 예비 신자들을 보살피는 교회는 복음적 삶을 살도록 그들을 초대하고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도록 여러 가지 특권을 베풉니다. 아직 신자가 아니지만 장례미사는 신자의 권리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신자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신자들과 똑같은 은총들을 교회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7조에서는 하느님의 백성에는 성직자, 그 다음에 평신도, 그리고 그 삶을 교회가 특별한 방식으로 삶으로 공적으로 허락한 수도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자는 성직자들 중에서도 수도자가 있고 평신도들 중에서도 수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평신도와 성직자 그리고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 하느님의 백성의 분류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예비 신자는
아까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자들, 그리스도교 신자 안에 포함되는 사람이고, 근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근데 하느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느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야 될까요? 안 들어와야 될까요?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구원하는, 그럼 하느님의 백성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합체된 사람들이 하느님의 백성이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신자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걸 근거로 해서 결국 하느님이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그 양업 시스템 있잖아요. 양업 시스템 안에는 누가 들어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다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세례를 받은 조건으로 이 양업 시스템 안에 기록이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록들은 개인정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개인정보가 아니고 교회가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일단 교회의 기록이에요. 세례받은 기록, 변진받은 기록, 그 다음에 혼인한 기록, 거품받은 기록, 그 다음에 병자성사,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애금이사했었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했었던 교무금, 헌금,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우리 본당이 했었던 공동체의 연협, 이런 것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나 신자 안 할다고 지우라고, 이거 개인 권리니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사람들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한 일을 기록해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 이 기록을 갖다 지우라 마라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들로 다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지,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국가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필요가 국가에 통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해요. 교회에다 기부금 내면 기부금 영수증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요? 국가가 교회에다 기부를 해도 기부금으로 인정해 준다고, 이 이야기들을 교회하고 국가하고 협의를 해갖고선 그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사회를 향해서 교회의 목소리와 필요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백성 역시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들처럼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라는 이야기들이 법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법전을 해석하면서 그리스도교의 세례받은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느님의 백성은 누구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리스도교 신자와 하느님께서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관할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게 본당 신부의 의무예요. 자, 그런 것들이 어디 써 있어요? 법에 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8조부터 223조까지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가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의 권리와 여러분들의 의무와 권리예요. 모든 신자들은 다 똑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저 신자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본질적으로 평등과 동등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것들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총회장님 계세요. 그쵸?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를 대표해갖고선 신자들을 대표하는 역할들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활동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라고 이야기들을 했었을 때 각자 다 대표의 역할들, 각자 현장에 나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니까 신자가 왜 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의 대표가 누구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에는 지금 총회장님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어떤 때는 인사도 하시고 권고도 하시고 어떤 때는 요청도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의 필요가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면서 그런 결정들을 같이 해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런 대표 역할들을 했었을 때 귀 기울여서 끊임없이 공동체의 필요와 목소리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태도들이.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 동등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가졌을 때 내가 맡고 있는 임무가 어떤 역할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친교를 가질 의무가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셔야 되는 의무도 있고,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목자들에게 숙명의 의무, 의사표현의 자유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단체와 집회를 가질 자유, 사도직 활동을 기획하고 중재시킬 이유. 그래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목회에서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한 대로 되어야 돼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기획은 하지만 그 기획들 안에서 그것들을 추진하고 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들은 공동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책임자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건 본당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조금 길게 그 코로나 사정, 우리 교부의 코로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했었지만, 코로나 사정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본당 신부님들을 국가가 요청하는 공동체의 지역 방역 책임자라. 사실은 본당 신부가 그거 하라고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본당 신부님들한테 사무처를 통해 갖고 공문으로, 공적 공문으로 주교님이 네가 여기에 방역 책임자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방역 책임자로서 신자들의 안전,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안전들을 고려를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들을 하는데, 주임 신부님한테 이만저만해서 사정이 어려우니 고려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들을 낼 수 있는 건 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현명한 판단들은 아까 공동합의성들을 통해 갖고는 같이 결론에 도달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한 일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나하고 의견이 다르게 됐었을 때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합리적인 결정 과정 안에서 무언가가 결정이 된다고 그런다면 그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공동체로서의 멤버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자기 의견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합리적인 과정 안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을 따라야 되는 것들은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교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권리가 있고, 신분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신분 선택의 자유가 내가 신부하고 싶다고 신부하는 게 신분 선택의 자유예요? 나는 신부도 될 수 있고, 혼인을 할 수도 있고, 수도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나한테는 열려있다는 거예요. 금주되어 있지 않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로서 적합한, 수도자로서 적합한, 아니면 공동체의 어떤 특별한 직무를 맡기 위해서 적합한 조건들이 맞는 것들, 특별히 신부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느님이 날 부르셔야지 제가 신부하겠습니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그래서 우리 성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하느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느님이 딥다 불러도 나 안 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신기 내리면 무당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하면 아프다고 그러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하느님이 아무리 불러도 신부 난 안 할래 라고 얘기하면 신부 돼요, 안 돼요? 그래요. 하느님도 불러도 나도 하면 되는데 저 신부 할래요? 그러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교부장님이 저 신부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 자유복음은 별도의 문제라고. 나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합당하게 내가 그것들을 되는 거. 혹시 총회장님 보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마음은 그럴 수 있는 건 자유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맡는 일들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좋은 평가와 사생활을 누리고, 그다음에 고유 권리를 주장하고 방어하면서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고, 공동선에 증진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다는 내용들을 여기서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221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교무금, 헌금 이런 거 내주시잖아요.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은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내려고 신경 안 쓰고 하는 것 말고,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못 내면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하는 이유들은 하느님 예배에도 어떤 비용이 필요하고, 사도직을 수행하는 데도 비용이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애도를 실천하는 일들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직업 안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들은 공무원들하고도 비슷한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돈 버는 일들에 신경을 써야 되는 사목은 언제 해?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에 대한 부분들도 공동체가 신경을 써. 뭐 성경에도 레위인들은 11조 먹고 살잖아요. 11조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합리적인 생활 방식들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부들이 혼인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부부의 선의과 자녀 출산이 혼인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애를 낳아도 되고 안 낳아도 되나요? 아니에요. 신부들이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수행하는 독특한 고유한 교회의 직무를 갖는 것들처럼 혼인한 부부들은 자녀 출산의 직무를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아이를 안 낳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부부 생활을 거부한,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는 경우들은 혼인 무효 사유가 돼요. 그런 부분들은요. 왜냐하면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부 상호 간에 그것들이 권리와 의무, 자녀 출산의 의무들이 있고 부부 사랑의 의무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그래서 부부는 자녀 출산이 부부의 고유한 직무가 된다는 것들이 어디 나와요? 226조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는, 이 자녀는 누구로부터 생명을 얻었어요?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었다고.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었으니 부모가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 누구의 의무예요? 부모의 의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안 보내면 부모님들 감옥 잡혀가시는 거 아시죠? 그런 것들처럼, 왜냐하면은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죽 버거 오면 그렇게 해놓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아이들 잘 못 키워갖고서는 잡혀가는 어른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인데 교회법도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그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하도록 하는 의무들을 226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교 모든 신자가 하는 일들이라면 평신도로서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뭐냐면, 권리와 의무와 권리는 뭐냐면은 통치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통치권 행사 중에 교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권리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할 때는 어떤, 우리가 의사 아무나 될 수 있어요? 의사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법 공부를 하신 평신도들이 교회법원에서 주교님의 임명을 받아갖고서는 교회 활동하실 수 있는 게 허락이 돼 있습니다. 사도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고, 부모들이 갖는 의무와 권리, 세속국가의 사물에 있어서 평신도가 갖는 자유와 권리가 있고, 교회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성화직무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체분배 하시는 분들 계시죠? 형님도 하십니까? 그거는 참석 안 하십니까? 혹시 분리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처럼 이 어떤 그 성화직무 안에서 성체분배를 하는 것들도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직무는 가르치는 직무인데 교리교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 이런 것들도 자격에 맞게 하실 수 있다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직자의 권리와 의무들도 있어요. 뒷담 많죠. 근데 277조에 보면 혼자 살아야 돼, 신부들. 독신생활의 의무가, 그 독신생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신부 안 하지. 왜 그래요? 여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저 조항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부가 결혼하는 게 잘못이에요? 저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혼자 독신으로 살겠다고 서약한 부제들한테만 성품으로 승격을 시켜요. 사제품으로.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본당 신부님들 자기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283조에 있는 직무상 상주의 의무이고, 그 옆에 보면 한 달간 휴가를 가라 라고 하는 내용들, 거기에 피정은 안 들어간다는 내용들도 283조에 들어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근데 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는 신부님들이 휴가 몇 주간 가세요? 2주간 가세요. 2주간. 2주간 가시는 이유는 그 도표교회법에서는 한 달 가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교회법에서 주교님들이 대한민국에서 휴가 한 달간은 신자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그래갖고 신부도 신자들하고 똑같이 2주 가라고 이렇게 해갖고는 2주가 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보편법이 있고 지역교회법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직자 보수에 대한 부분들, 군복무와 국가직무에 대한 제한들, 이런 내용들이 신부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275조 평신도 사명을 인정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들도 신부의 역할이라는 것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당 사목구 주임에 대한 이야기들은 500조 근처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머머, 글씨가 작아갖고서는 혹시 안 보일 수 있는데 아무리 화면을 확대해도 안 보인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PDF 자료 보시고서 하시면 좋겠고, 교회법전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당은 항상 지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국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문동성당 관할구역에 들어있잖아요. 교회가 이 지역 단위로 본당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인간 중에 땅을 안 딛고 살아가는 인간은 없어요. 혹시 우주 공간에 잠깐 출장 나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내려와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본당을 속죄주의 원칙을 적용을 합니다. 또 주일과 의무축일에 강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끔은 요즘에는 정치적인 특색들이 너무 강해져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잘 안 들어. 사회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나하고 정치적 색깔이 같으면 고마운 거고 안 같으면 누가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강론 시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 내가 듣기 싫은 얘기하면 일어서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가시는 거 어떻게 붙잡을 수는 없지만 옳은 것과 내 정치적인 의견들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교회는 나하고 다르더라도 옳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가 70년대에 그 사회의 목소리가 되었던, 정의의 목소리가 되었던 일들이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비록 칼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로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된대요? 오늘 일독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건 그 사람 탓이지만 네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 거에 대해서는 내가 너한테 책임 묻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신부들한테 하는 얘기들일 수도 있어요. 목자들에게 올바른 것들을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가끔 신부한테 신부님 강론이 너무 좋아요 하고서 팔짱 끼고 막 좋아하지 그러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내가 알아. 무슨 제가 개떡같이 소리를 했는데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셔갖고서는 무슨 삶의 변화가 생겼겠지. 고맙습니다 이래야지. 천만에요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처음 본당에 오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신부한테는 절대로 강론 좋다는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작품받았을 때 저희 주임신부님이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신부한테 강론 좋다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와서 팔짱을 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자들에게 해야 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신부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해야 되는 말은 신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들이 오늘 에제키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불편해도 해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들어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게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치적인 이야기들, 지옥심에 관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따로 하는 게 더 현명하겠죠. 공동체의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보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식별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혹시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들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부님들이 가정 방문하는 거, 요즘에 가정 방문하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자기 집 잘 안 들어오게 해요.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방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하면 신부님들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 그렇게 써 있거든. 이 529조에 가정을 매달 방문했고 신자들의 근심과 걱정, 슬픔에 동참하라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평신도 단체들 격려하고 지지해주라는 얘기, 주교단과 교구 사제단에 협력하라는 이야기들도 529조 안에 들어있습니다. 530조는 상주의 의무에 대한, 533조 상주에 대한 의무 이야기를 하고, 교중미사의 의무, 교중미사는 신부님들이 미사 예물 없이 본당 공동체 신자들을 위해서 바치는 미사예요. 반대로 미사 시간 신부가 거행하는 미사마다 예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신부 사실 생활비로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본당에서는 사목들의 내용들을 갖다가 사목부 대장에 기록하셔야 됩니다. 또 가르치는 임무들을 해야 되는데 이 가르치는 임무를 딱 한 가지로 얘기하면 선교 임무예요. 근데 선교 임무를 어떻게 할 거예요? 강론으로 해요, 교리교육으로 해요, 특강으로 해요, 나가서 선교 활동들을 통해서 해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해요, 가톨릭 교회, 가톨릭 대학에서
신자들을 교회 일반 세속 학문들을 교회 정신에 입각해서 가르치는 방식을 통해서도 다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방식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런 가르침들이 맞아 틀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교황님이 가르치는 신앙과 도덕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르침이 없다. 749조에 교도권의 무효성을 지닌다라는 내용들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거룩한 교육자들의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설교 임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일들이고, 설교는 주일, 의문, 축일, 미사 강론 중에 해야 돼요. 안 해요?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하는 전례 중에 행위들은 강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번은 하게 되시죠? 언제 하십니까? 평신도 주일에 하시죠? 평신도 주일에 평신도가 강론을 하는 거, 이게 아주 특별한 의무, 표징이에요. 성직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고 교회의 전례인데, 전례 안에 설교를 신부하게 맡겨진 임무를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언직이 이렇게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하게 되는 것이 평신도 주일에 평신도가 강론을 하는 한국교회의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 함부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로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복음 선포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평일 주간 평일에도 마찬가지로 강론은 매우 권장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일 강론들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기에 설교 특강을 마련하는 것, 이거 윤신분이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본당 신부의 교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나 이제 성당 안 다닐 테니까 내 거 지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본당 신부님이 그 사람한테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두 가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너는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어. 지금은 떠나고 싶지만 그러니까 돌아올 권리가 너한테 있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가 어디를 가도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의무가 너한테 있어. 우리가 아까 세례를 받으면서 예언직, 사제직, 왕직을 받았잖아요. 그 예언직을 수행하는 의무는 네가 교회를 떠났어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맨 마지막에 법대로 합시다 라고 갔었을 때, 그럼 법대로 네가 떠나겠다고 하니까 떠나서 네 권리는 이거고 네 의무는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알려주려는데, 그게 속상해갖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아니면 관심 없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거기에 귀 기울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떠난다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라는 정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정사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행위다라는 게 840조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세례는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세례는 누가 못 받아요?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 못 받아요. 그래서 두 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 받을 수 없다는 표시들이 그 인후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고, 아까 제가 그리스도교 입문성사예요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842조에 세례, 견진, 지성한 성찬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교 입문을 위해 함께 요구된다. 이 조항을 인용을 해갖고 그리스도교의 입문성사는 세례, 견진, 성체, 성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병자성사, 모자성사 이런 거 얘기를 해갖고서 할 때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견진성사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례는 받았으니까 영성체를 해주러 공동체를 가는데, 공동체 갈 때 죽을 위험 중에 있으신 분한테는 견진성사를 한꺼번에 드려요. 병자성사 중에 경진성사를 거행을 하면서 병자성사를 주게끔 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요? 입문성사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를 받았고 영성체를 하는데 견진성사가 지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입문성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견진, 영성체까지 한꺼번에 이어지는 게 노자성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병자성사 때 견진성사를 주느냐고. 그때는 누가 줘요? 주교님이 주세요?
아니 이제 예외적으로 허락된 신부님들이 견진성사를 주시는 거예요. 또 그때 뭐 줄 수 있냐면 총고의 성사. 그래갖고 한 번에 고해성가가 모든 죄를 사해주는 총고회를 할 수 있는 게 고순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영혼의 구령을 위해서 아까 1752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에 성사생활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생각나면 하고 생각 안 나면 안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세례성사는 여러분들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어디서 나와요? 849조에 그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불멸의 인호를 받고 그리스도와 결합해서 교회에 합체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세례가 의심되면 조건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869조에 나오고, 견진성사 인호를 새겨준다 879조에 나오는 이야기고, 견진받지 않은 사람만 받을 수가 있고, 견진받은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대부모가 있어야 되고, 세례 때 대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게 893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체성사는 여러분들이 죽음과 부활의 기념 십자가의 재현이다라는 이야기가 교회법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기사 때 혹시 강의 들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제사도 천상잔치라고 하는 십자가 제사를 기념하는 이야기들이다 하는 거. 목자들은 신자들이 이 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해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 또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주 교리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교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라고요. 성찬의 잔치에는 하느님의 백성이 하나로 소집된다고, 하느님의 백성이 소집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우리 영성체는 하루에 한 번씩 해요. 근데 두 번째 미사는 어떻게 참석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으면 자기가 참석한 미사에 영성체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905조에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미사를 거행하는 것들은 신부들은 한 번에 한 번씩만 할 수 있는데 3번까지 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들도 거기 같은 법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린이가 천명성체 할 때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천명성체를 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음식이 다른 음식과 다르다는 것들을 알아야 돼 라는 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어디 나오냐면 913조 2항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넘어가자. 그 다음에 고해성사는 그리고 영성체는 1년에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언제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되냐 하면은 부활 때 해야 돼요. 그럼 판공성사는 언제 봐야 돼요? 지금 판공성사는 아무 때나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영성체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해야 되니까 영성체를 하려면 고해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고해성사를 해야 되니까 그 고해성사를 언제 해요? 부활 때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부활 전에 고해성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공성사에 대한 법은 부활 때 하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부활 때 영성체를 하는 거고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고해성사를 해야 되니까 판공성사라는 것들이 단계적으로 생긴 과정들입니다. 그런 어떤 고해성사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조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해성사의 비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감옥 가신 유명하신 분이 계시죠. 문규현 신부님.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은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갖고 감옥에 가셨어요. 국가보안법에 걸려갖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은 가더라도 비밀은 지키는 거예요. 성사를 받다는 사실조차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고해성사 비밀의 조항이 어디 있어요? 983조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매년 적어도 한 번, 989조 적어도 한 번에 자기의 중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고 대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병자성사를 받아서 집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병자성사편에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으면 병자성사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라고 돼 있어요. 어디 나오냐 하면은 1005조에 보면은 이미 사망하였는지 의문이 있는 중에는 이 성사가 집전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언제까지 성사를 드리냐면 만져서 체온이 느껴지면 그때까지는 병자성사를 살아계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는 드리는 거예요.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을 해갖고 심장이 멈췄는지 숨이 멈췄는지 뇌가 멈췄는지 뭐 미토콘드리아가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멈췄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양한 어떤 죽음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의문이 있으면 우리는 산 사람으로 여기면서 성사를 집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재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사람은 병자성사를 수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자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기를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사 집전이 중단됩니다. 그 다음에 성품성사는 하느님이 제정하셨고 불멸의 인호가 새겨진다. 그래서 인호가 새겨지는 성사, 아까 세례성사 인호 새겨진다고 나왔었고, 견진성사 인호 새겨진다고 나왔었고, 신품성사 인호가 새겨진다고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직접 축성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인호가 새겨지기 때문에 반복해서 받을 수 없는 성사입니다. 그리고 이 신품성사 안에는 주교님을 축성하는 주교품을 받는 것들도 이 안에 나오고, 이 성품에는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이 성직자입니다. 성직자는 누구예요? 주교, 사제, 부제예요. 이게 어디 나와요? 천구조에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1043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서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다면 이건 눈 감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시간에서 관계자들에게 물어보고 증언하면서 이 사람들이 서품에 합당하다고 제가 증언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1043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서품 전에 직권자나 본당 사목부 주임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해요. 홍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숨겨줘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혼인성사. 특이한 거는 성품성사보다 혼인성사가 더 뒤에 있어요. 왜 뒤에 있게요? 혼인성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명한 방탄소년단은 언제 나와요? 오프닝에 나와요? 엔딩에 나와요? 엔딩에 나오는 거예요. 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특이한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성사, 칠성사 중에 혼인성사만 교회법전 제목이 혼인성사가 아니고 혼인이에요. 여기는 동방교회하고 라틴교회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동방교회에서는 신부가 성사를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사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라틴교회에서는 당사자가 혼인의 집전자예요. 그리고 그 신부는 이것들의 주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의 목적은 부부의 선입과 자녀 출산이고 단일성과 불가해성이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혼인을 할 수 있고, 혼인해서 괴롭거나 즐겁거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너만 사랑할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혼인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성직자, 부중인, 교회 예식에 따라서 혼인을 했을 때 이 혼인이 합법적인 혼인이라고 얘기하고, 교회에서 혼인하면 교회에서 혼인하지 않으면 또 딴 데 가서 혼인하면 혼인이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아요. 무효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법적인 형식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혼인이식중, 혼인관계 증명서, 세례증명서, 혼인면담서, 혼인예식을 해야지 혼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혼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이러저러한 이유로 성당에서 혼인을 하지 않았거나, 신자는 신자하고만 결혼해야 되는데 신자하고 혼인하지 않았거나 하는 경우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합당하게 다시 혼인을 유효하고, 그때는 혼인 조당이라고 문제가 생기는데, 혼인 조당 문제가 생기면 성사를 못 받게 돼요.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다시 완비되지 못했었던 내용들을 완비하면서 혼인을 유효하게 만들거나, 나는 절대 비신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비신자가 절대 세례도 안 받고 성당도 안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넌 성당 가는 거 마음대로 해. 그러면 교회에서 예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혼인은 유효하지만 예식을 할 수가 없으니 이 예식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십시오라는 것들이 근본 유효한데, 이런 어려움들은 본당 신부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한테 하시고, 그 이외의 문제들은, 근데 내 배우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혼을 하게 됐는데 신자 아닌 사람하고 혼인했다가 이혼을 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려면 전 혼인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이유로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새 혼인을 맺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도 해요. 이걸 바오로 특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주임 신부님하고 상의하시면 되는 일들입니다. 그 밖의 일들은 교회법원에 오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은 교회법원에서 일하는 누구를 알아요? 양주열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주임신부님이 저한테 이만저만한 사정이 있어서 도와줘 이렇게 연락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는데, 그런 어떤 소송 대리인 역할들을 주임신부님이
잘 해주실 테니까 주임신부님하고 상의하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혼하면 조당인가요? 아닌가요? 이혼하면 조당 아니에요. 영성책, 고해성사 다 문제 없어요. 이혼하고 재혼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혼인이 두 가지가 된 거잖아요. 전혼인도 남아있고 새혼인도 있으니까. 근데 새혼인을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전혼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새혼인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도와드리는 방법이 혼인무효소송입니다. 그 다음에 준성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성물 사시면은 그 축복받는 거 이것도 준성사고, 그 다음에 성무일도 같이 바치시잖아요. 이것도 준성사예요. 그리고 교회 장례식 이것도 칠성사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자살한 사람 장례미사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전에는 안 해줬어요. 근데 17년 법전에서 83년 법전으로 넘어오면서 장례미사가 금지되는 사람들 내용 안에 자살한 사람의 내용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얘기가 아니라 금지된 목록에 그 이름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금지된 자살자의 장례미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였거든요. 근데 금지된 목록에 들어있지는 않아. 근데 어떤 조항이 있냐면은 중대한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 그래서 스캔들 없이는 이 사람의 장례미사를 거행하는 게 문제가 되면 그 사람 장례미사 못 해줘요. 그 판단은 누가 해요? 주임신부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도 왜 안 해줬느냐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주임신부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임신부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려졌는데 장례미사를 안 했어. 아, 그럼 무슨 문제가 있구나. 궁금하죠? 그거 알아봐야 될까요? 알아보지 말아야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고구청에서 문제가 생겼어. 코로나가. 그렇게 하고 누가 걸렸느냐고 그러면서 직원들이 막 속상했어요. 누가 걸렸는지를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근데 우리 직원이 밀접 접촉자가 됐어. 그랬더니 직원이 5만 사람한테 구설에 오르는 거예요. 아무 개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야, 내가 너한테 네가 걸렸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줄까? 그랬더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당사자가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사람은 알아야 되는 거고, 모르려도 되는 사람들이면 아, 무슨 사정이 있었었구나 하면서 그를 배려해 주는 거지. 그게 뭔데? 하지만 안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배려해 주는 아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 항상 주임신부님하고 상의하시면 좋겠고, 성인과 동화상 유해 공경하시는 거,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 수녀님들이 하신 것들도 공적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것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 성당을 거룩하게, 그 다음에 전례주년을 거룩하게 보내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교회 재산 잘 다뤄야 돼요. 전 돈 정말 잘 쓰거든요. 근데 돈을 쓰는 데에는, 근데 회계장부는 하나도 정리를 못해요. 근데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돈은 이름표가 있어요. 출처와 목적. 이 두 가지를 갖다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출처와 목적에 대해서도 다 가리지 못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마치 가장이냐, 가족들을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재산을 돌봐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교회의 재산법 안에 들어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처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동안 뭐 미투라든지 이런 것 저런 것들 때문에 신부님들이 많이 제재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근데 이때 내려지는 처벌이 뭐냐면 정직이라는 처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정직을 일반 사회법인 줄 알고 정직을 굉장히 우습게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신부님들이 정직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는 느낌들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큰일이에요. 사제적으로 발탁된 사람이 더 이상 사제로서 살지 못하는 일들, 그리고 이 일들은 평생 기록으로 가져가는 일들이라고요. 감봉, 총 생활비가 감봉된 정도가 아니고 사실 존재 자체로서의 어려움들을 겪는 일들인데, 이거를 돈방망이 처벌이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였다가 갑자기 그 얘기가 언론에서 빠진 적이 있어요. 혹시 아실지, 알아차리실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기자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이게 동음이어라고.
말은 똑같은 말로 표현이 되지만 교회 안에서의 정직은 아주 큰 형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자들이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공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야기들을 안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단이 된 게 뭐였었어요? 사실은 직무가 중단이 된 거였었고, 사실은 직무를 통해서 전달되는 은총들이 중단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신자들한테도 내려지는 처벌은 은총이 그 권리가 중단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처벌들이에요. 근데 죄형 법통주의라고 이런 것들은 법이 있어야 처벌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낙태죄를 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처벌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대통령을 처벌하는 법인데, 대통령이 그런 잘못을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잘못을 했었을 때 처벌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돈을 누가 먹었는지를, 횡령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누가 먹었냐고요. 지금 대통령이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법리에 대한 싸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아니면 그것들의 최종적인 혜택이 누구한테 갔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게 지금 재판하는 과정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낙태죄 처벌에 대한 문제들, 이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요거보다 먼저 간통죄 폐지됐다고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간통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간통이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간통은 잘못이에요. 잘못인데 이 잘못의 처벌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국가가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간통죄를 국가가 처벌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갖고 간통죄가 형법에서 빠진 거예요. 낙태죄도 마찬가지예요. 낙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쩌면 여성의 아이의 개인의 일일 수 있으니 이것들을 국가가 처벌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 조항을 빼낸,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적이 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권리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는 어떤 요소들이 계속 남아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교회법은 1399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반의 특수한 중대성 때문에 처벌이 요구되면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법 학자들 중에서도 이건 법학에 맞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인데, 법학에 맞지 않는 내용이 교회법 안에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까 1750이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되갚는 보석의 요량으로 이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돼요? 선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갚으려면 용서받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보석. 그래서 좋은 일을 하라고 하는 거고, 그 보석의 은총들 중에서 가장 큰 보석이 그리스도의 은총이고 성인들의 삶이니, 성인들로부터 은총을 받아서 내 보석을 이렇게 없애달라고 하는 것들이 대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법정은 외적 법정에서 판결을 하지만 내적 법정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게 뭐죠? 고해성사. 그래서 고해성사를 내적 법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소송을 저한테 가지고 오는 건 외적 법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소송 절차에 대해서 1400조부터 1752조까지 소송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오늘 설명하지는 않고, 그 안에는 항상 권리와 의무의 공평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무효소송은 주임 신부님한테 통해서 매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시성15옥식, 우리 작년에 2016년도에 복자 126이 시성했잖아요. 시복했잖아요. 근데 15만 원은 너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103위 성인이 그 전체 부평교회 기념일이었었다가 지역교회 기념일로 축소가 됐어요. 우리가 관심 잘 안 가져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103위 시성식에 대한 성인들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고, 명동성당에 103위 성인 성화전, 초상화전이 한 달 동안 개최가 돼요. 그러니까 혹시 명동 들르시면 그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성 절차도 법정에서 진행을 해요. 재판하듯이. 이 사람이 성인이 돼야 되는 이유,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마치 법정에서 논쟁을 하듯이 진행을 하는 방식들도 있고, 또 중요한 법들 중에서는
전례법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2시간 동안 전례법 하셨잖아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 교회의 법은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지만 교회의 정신은 인간을 위한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느님의 뜻이 교회의 법 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마침 신부님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을 때 들렸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태리말 모를 때 뭐냐면은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었냐면은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었어요. 그 제자들의 후계자가 교황님과 주교단이에요.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한테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왜냐하면 통치하는 사람들은 법이 필요한데 섬기는 사람이 법을 만들면 살리는 법을 만들어요. 근데 통치하는 사람이 법을 만들면 억압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하느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들을 가지고 법을 만드셨다 하는 것. 그리고 법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부모, 자식, 남편 안에도 법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법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가 뭐냐면 친구 사이에. 친구는 어떤 권리도 의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친구 사이에는 뭐든지 돼요. 해달라고 그러면.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대요?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벗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 이게 법을 넘어서는 관계들이라고요. 지금 세상엔 법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에요. 특별히 인격을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추행, 성폭력, 성희롱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은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쳐다보면 간음한 거야. 그리고 친구한테 바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차라리 목에다 연장맷돌을 빼고 빠져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강간하고 성추행하고 돈코브를 처벌해야 될까요? 야, 이 바보야 욕한 거하고 폭행죄하고 같은 죄를 처벌을 해야 될까요? 이건 다르게 하는 게 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법은 어떤 요구를 하냐면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부터 폭행까지 같은 선상에 있는 거고 눈으로 사람을 희롱한 거하고 실제로 강간을 한 거하고는 같은 선상의 맥락에 있다고요. 근데 성경의 법이 강력한 이유는 인격이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추행을 한 거나 가서 강간을 한 거나 인격이 무시됐다고요. 그렇죠? 야, 이 바보야, 인격이 무시된 거하고 폭행하고 맞은 거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회의 법률이고 그 사회의 법률은 이미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선포해 놓은 인간을 존중하는 원칙이었었다고요. 이러한 존중하는 원칙들을 가지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갖는 일들이고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의지였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가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59분이라서 대장님이 나와 계셔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친 기도는 영광성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